알아듣게 전해야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공예배의 질서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공예배의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이유가 방언을 공예배 시에 대표 기도 때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이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깊은 교제가 내가 기도하는 거지만, 내 영이 기도하는 거지만 내 이성이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과 하고 있는지 인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죠.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그 기도가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인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렇죠, 인지가 되어지죠. 맞아, 사랑해야지, 겸손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그러면 성령이 또 어떤 생각들도 주시냐면, 여러분 주위에서 함께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불편한 모습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연약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시는 부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과 그 일과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데 조금 더 사랑하게 하시고 조금 더 겸손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다짐 또한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러한 시간들을 반복적으로 이루어 가면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복해가는, 치유해가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온전히 행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기도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같은 본문인데 그 좋은 것을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냐면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뭘 줘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빛의 열매가 있어요. 착하고 의롭고 선한 빛의 열매들이 있어요. 어떻게 맺히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방언은 인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에. 그럼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방언의 기도를, 대표 기도하고 있는 방언의 기도를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사랑하자고 기도하는 건지, 겸손하다고 기도하는 건지, 헌신하다고 기도하는 건지, 전도하자고 기도하는 건지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오늘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안 하세요? 아멘으로 화답하시잖아요.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어떻게 아멘 하시는 거죠?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들리시잖아요. 마음에 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한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아멘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은 마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간구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내 삶에 더 풍성한 그러한 삶의 부분은 마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기도를 통해서 맺어가는 게 진짜인 것이죠. 17절 이하 이야기합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마음이 뭐예요? 변화된 삶의 열매죠.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 계신데, 여러분, 대표 기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대표 기도 은혜롭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대표 기도가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대표 기도하는 분의 삶을 알아요, 몰라요? 어느 정도 아세요. 그분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떤 본을 보이고 계신지를 삶 속에서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대표로서 올려질 때에, 그렇죠, 저분이 저런 기도를 하시는 이유 참 진실하다, 대단하다. 어쩌면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 것만 해도 어떨 때는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어제도 어느 권사님 가정에 전화 신방을 했어요. 왜냐면 뭐 제가 선교도 갔다 왔고 또 한 주간 교회 안 나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안부 여쭈려고 전화 드렸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요즘 어떠시냐고 건강도 좀 여쭙고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따님이 받아요.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따님이 받아요? 잘못 걸었나?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제가 그 따님을 생각할 때 남달라요, 마음이. 무슨 이야기냐면 평상시에 교회에서 보는 거하고 그런 가정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주일을 성수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분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참 그 모든 걸 감당하시고 티도 안 내시고 그런 걸 감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분이 한마디 대표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이 남다르게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1만 마디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하나가 더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은 마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함을 말하는 거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순수함을 유지해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열매가 풍성한 변화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고 방언이 많이 행해졌었는데 그 방언을, 그 은사를 과시하고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공예배의 무질서와 은혜가 작아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진짜 기도가 뭐냐? 성숙한 기도가 뭐냐? 그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낼 때 기도 몇 마디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방언을 큰 소리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람들의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못 알아듣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 하셨는데 그 아수르 사람들의 방언, 외국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깝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교훈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지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희 교회가 특색이 있습니다. 예배마다 주일 낮 예배가 있고 수요 영성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산상기도를 갑니다. 코로나 전에는 주일 낮에도 통성기도를 한 번 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나면 코로나 전에 통성기도를 다 같이 늘 했습니다. 근데 또 코로나가 가지고 온 예배의 변화들이 조금 있는데 만약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저희가 주일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 그 짧은 시간에도 방언을 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놀랄 것입니다. 뭐지? 진짜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성도님들 중에 산상기도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산상기도 가거든요. 가기를 좀 겁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겁신한다는 거예요. 왜요? 산에 가서 깜깜한 데 가서 기도하는 게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밤에 산에 가는 거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어떨 땐 여러분 제가 밤에 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밤에 깜깜한데 본당의 앞자리에서 저는 기도하는데 뒤에서 무슨 문 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사도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오싹할 때 있습니다. 목사라고 무슨 뭐 아니에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10시 11시에 교회에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시 11시에 교회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린다? 신경이 쓰입니다. 뭐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라도 나면 괜찮은데 분명히 들어오는 소리를 나는데 그 다음에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나. 더 이상해요. 그러면 눈을 뜰 수밖에 없고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제가 방언을 하거나 엉뚱한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방언으로 사는 소리를 처음 온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저 교회 이상하다 막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24절 이하.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영적인 교훈들,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설교를 듣고 처음 나온 초신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더 나아져서 세상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기도가 대표 기도를 통해서 들려지고 아멘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뭔가 감동이 있는 그러한 대표 기도가 그러한 설교가 증거되어진다면 정말 교회의 모임이 저분이 참 저런 기도를 하시는구나. 마음에 울림이 있다.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오늘 처음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도 그렇지만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 참으로 한국 교회가 온전히 쓰려고 애쓰고 사회에 공헌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아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므로 공예배에 드려질 때 방언이 귀한 것이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열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때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면 성숙함과 순수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씨름해서 그런 연약함들을 많이 변화시킨다면 몇 마디 이야기 성도들에게 했을 때 그것이 더 감화력이 있고 진실함이 전달되지 않겠는가. 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로 영향력을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방언이 귀한 것이고 영의 기도이기에 유익하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사모하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했사오니 또 방언의 은사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꼭 대표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도하고 교훈을 주고자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변화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영적인 성찰의 기도를 통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진다면 그러한 열매 속에서 나누는 대화와 그 열매 속에서 나누는 권면이 얼마나 감동이 있고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나눔의 풍성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서로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변화와 나눔의 열매가 교회를 넘어서 저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또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에 노력해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변화의 열매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